생각의 환경 재창보 신영입니다. 자, 이래서 믿는다. 앞에 이래서 믿는다. 이 책입니다.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입니다. 이래서 믿는다. 폴 리틀, 미국의 복음 전도자. 이 책은 기독교 변증하기 위해서 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8년에 태어나셔서 75년에 가셨습니다.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사셔가지고 이 책은 저분이 쓰신 건 아닌데 저분이 이제 그 아이들 가리키면서 하셨던 것 같고 이제 부인이 이 책을 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김태곤이란 분이 이 책을 번역을 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과 현장을 향한 기도, 사탄의 싸움 기술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믿는다. 17세기 수학자 파스칼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허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어거스틴.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여기 이 사람 폴 리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런 식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얘는 뭐니? 잘라주세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고 싶은 게 변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변증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할 수 있냐, 뭐 아니면은 이제 기독교가 합리적인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아니면은 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가, 성경은 믿을만한가, 고고하기 성경의 진실을 입증하는가, 아니면은 이적, 성경에 나오는 이적 이건 가능한가, 그리고 과학과 성경은 일치하는가, 왜 하나님은 고통과 악을 허용하셨을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다른가, 그리고 기독교적 체험은 타당한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쓰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험관 속에 계신 하나님, 시험관 안에서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이거죠. 이게 어렵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은 반복이 필요하대요. 반복이 필요한데 천지창조, 부활 어떻게 반복해? 이미 끝났죠. 한 번으로 이제 끝난 거니까 증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과학적 방법은 측정이 가능한 물질적인 것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길이라든가 하나님의 공의의 무게 이런 거는 측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실제로 부정하는 거는 어리석다. 사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과학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어쨌든 이게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전화기로 방사능을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가 우화일 가능성이 없는 이유,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 인물인 이유를 얘기를 하셨어요. 저번에 그 뭐였죠, 목사님? 창세기 다시 보기인가? 거기서 이제 시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보시면서 창세기는 우화가 아니다. 실제로 이제 사건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거 아담 얘기하는 거잖아요.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디모데전서 2장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을 이렇게 구약을 인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진짜 실화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마귀는 존재하는가 이러셨는데, 왜 마귀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힘을 주셨을까? 근데 이분은 약간 생각이 우주의 죄와 사망이 임한 것은 사람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귀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유의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자유의지라는 위험한 선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악은 자유의지의 필연적인 부분인데 인간의 타락이 아담의 범죄를 통해 악한 방향으로 자유의지를 행사했다. 그래서 세상에 악과 고통이 들어오게 됐다. 그게 근본적인 이유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담이 책임이 있지 하나님한테는 책임이 없다. 이 말은 이해가 되긴 해요. 하나님 쪽에 이제 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있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고 기독교 핵심은 인간의 선택 능력을 제한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고 악보다 선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데 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두 번째, 세상의 많은 고통은 사람들의 악한 선택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어떤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존재한다. 사람보다 더 강한 악의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님 자신이 큰 고통을 당하시며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통해 고통에 온전히 직면하셨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악의 결과가 영원히 제거된다. 왜 제거된다? 능거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를 영접할 때 영원히 악이 제거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죄가 용서되고 우리는 새 생명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약간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는 용서되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넘겨주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기독교 핵심이 뭐냐? 메시지의 초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 무의성, 삼중직 얘기하셨는데 성육신, 죽으심, 다시 사심. 뭐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세 개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육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의 죽으심은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오심은 자신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를 입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제 용서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여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여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그 힌두교, 무슬림, 이슬람교에 많은 그 신들이 있잖아요.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면 다른 신들은 창조주가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지 여기도 창조하고 저기도 창조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면 다른 신은 창조주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지켰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주일로 옮겨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딱 봤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유대교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가져와 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과 현장을 향한 기도를 보면서 그럼 나는 현장은 어딘가? 내 현장은 어딘가? 이거를 우리 딸이 뭐랬냐면은 현장을 향한 기도. 그래서 자기가 자기 회사를 놓고 기도를 했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의 현장은 어디고 나의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인가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수준이 아닌 나의 수준으로 이렇게 경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수준, 사람의 수준. 그러니까 내가 돈이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짜리만 생각하는 그 수준. 그게 나의 현장인 것 같아요. 진짜 싸워야 되는 현장. 소돔과 고모라처럼 막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현장이 내 생각, 내 수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런 거. 그런 게 현장이다. 그리고 이제 사탄과의 싸움 기술 그랬는데 그럼 나의 싸움의 기술은 뭔가?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사건 원죄에 대해서 별로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해결책도 없어요. 그런 게 부분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사탄의 존재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의 존재와 이길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약간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 약간 그 불신자를 향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예수가 대속물인 이유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16절 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얘기하시고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면 그러면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 믿는다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그 책 누구지 윤승원가 그분 이제 보면서 그분 책을 같이 보면서 이제 마하나임 대학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저기서 이제 두 번째 복음의 한 획을 그으라 이거를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살지 말고 진짜 복음의 한 획을 그을 만큼 진짜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미지에서 그 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이 아닌 나의 수준을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 이제 그 사탄의 능력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그 가고 싶은 나라가 두바이잖아요. 그래서 두바이에 나의 건물이 있으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냥 생각이 이렇게 들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뛰어넘었겠죠. 뭔가를 뛰어넘은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뭔가를 뛰어넘었어요. 절대로 이런 생각 할 수가 없거든요. 두바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는데 돈이 얼만데 이런 생각을, 근데 그게 이제 뛰어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수준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 그 말은 하는데 사실은 내가 이게 안 깨지는 거죠. 나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파키스탄에 먼저는 이제 파키스탄에 학교를 세워주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자꾸 스케일이, 제가 볼 때는 스케일이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요. 우리는 나를 내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 이걸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왜 뛰어넘게 하셨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바이 그리고 모슬렘에도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이런 한 주를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멋있는 게 뭐냐? 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죠? 내 한계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 한계를 정복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서밋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불렀는데 저 밑에 인생을 살아간다니까. 그죠? 사람들은 저 밑이 뭐야? 저 밑에. 서밋은 뭐야? 저 위에. 그죠? 어디까지 가야 되냐? 기독교에는 그리스도의 깊이 높이 넓이까지 성장해 가라 그랬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실제로 도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1장 3절 미션이 발견되면 뭐가 되느냐? 도전이 시작돼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미래가 보였다.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출발선에 섰어. 그죠? 스타트 사인이 울리면 뛰어야 돼요. 근데 방향이 없다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장 3절 진짜 우리는 회복해주면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주어지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1장 8절 힘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죠? 정복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증거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보면서 성령 충만이 뭐냐 늘 고민이었거든요. 성령 충만이 뭐냐, 이제 40년 지나서 이제 깨달아져. 아하, 말씀으로 한 그리스도께서 꿈꾸시는 그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저 이제 다음 주에 사모님이 보시겠다더라고.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에드실보스라는 이제 목사님 통해 가지고 하는데 두 가지 전략이에요. 하나는 외적인 것. 그게 뭐냐? 교회를 세워라.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라. 내적 전략. 정말 멸망받지 않도록 중보기도해라. 그거든요. 기도하는 교회는 살게 된다. 우리가 왜 기도 못하냐? 영혼 구원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래.
영적 삶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외적인 표현 뭐냐? 교회를 세워라. 그게 뭡니까?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예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알고 있고 영적 삶의 대상을 정확히 아는 내적인 게 준비가 되지만 외적인 건 뭐냐? 사람을 살리고 지교회까지 확장시켜라. 이게 이제 확인되어지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서론 딱 보다가 다락방이네. 여러분들이 이 핵심적인 것들이 보여지는 삶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장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높이까지. 할렐루야.